9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에스겔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7장과 8장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에스겔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고 에스겔이 설마 아니 교회가 이런 이 지경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이 정도였느냐, 진짜 에스겔이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에스겔을 읽는 독자들 역시 진짜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 모두가 이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스겔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상숭배 심판을 에스겔이 비언어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면 7장과 8장은 우상숭배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9장부터 11장은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을 이제 떠나시는 거죠.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9장은 이제 우상숭배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9장 2절을 보면 7명의 사형 집행자가 나옵니다. 7명. 7명의 사형 집행자. 6명은 사형 집행인입니다.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가는 베옷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천사를 나타낼 때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먹그릇을 차고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령 6월절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이집트를 덮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방과 인설주에 발라 있던 집은
죽음이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유월인 겁니다. 유월절. 그런 것처럼 서기관이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 사람은 6명의 사형 집행자가 그냥 그 사람은 건들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반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잠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서기관입니다. 베옷을 입은 서기관을 불러서 이 서기관에게 임명을 어떤 의무를 주는데 사전 조사를 하라 하는 겁니다. 사전 조사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순행하라,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조사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이 허리에 차고 있던 먹그릇을 꺼내 펜으로 이마에 표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겠죠? 몇 명이 이마에 표시를 했고 살아남게 됐는지는 에스겔은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으로 가득 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결코 우상과 결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면 우상으로 충만했지만 모든 사람이 우상에 절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 잘못되었고 우상 숭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벌해야 되죠. 하지만 우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 징계와 형벌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가정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어쩌면 관행화되어 버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며 함께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최소한 그것을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하지 마시오, 우상 숭배 잘못됐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게는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이 우상을 반대하고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들은 탄식했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성경이 뭐라 하죠?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마에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바꾸놓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교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자훈련 24년 하면서 깨달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사람 바꿔놓겠다, 제자반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사람 바꿔놓겠다, 그런 생각은 버린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마에 표시를 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중에도 반드시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개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놓고 교회를 바꿔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를 어쩌면 그 정도의 용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없고 그 정도의 추진력, 리더십,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들은 그것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너무 공짜로 설교를 듣는 것 같아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땡땡땡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정말 탄식하고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시대, 우리 사회,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 처음 했던 데가 고신척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볼리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다 이렇게 좋은 직장에 또 다니고 또 배울 만큼 배우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볼리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볼리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오랜 세월 교육자 생활 30년이 넘는 세월 지나지만 그 선생님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많이 따랐어요. 그 선생님이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항상 기억나는 것은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리 울 게 많은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리 자꾸 우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반 아이들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 반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나도 교회 가서 우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도 막 뭐라 키우고 이래서 내가 가면하면 안 울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그냥 우리 반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반을 맡았는데, 가을이 되면 반이 거의 한 50명쯤 됩니다. 50명.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볼리시장 지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애들이 시장에 장사하는 자기 선생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가다가 가방 메고 가다가 시장에 장사하는 자기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또 안아주고 장사하다가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울 수 있는 권사님들, 목사님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 눈물이 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힘든 성도님, 병든 성도님,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주님이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탄식하여 우는 자,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하고 뭐 다 맞는 말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마에 표를 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우상이 숭배하는데 앞에 나가 말도 못하는 거야. 너무 우상이 당연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중에도 그 사람들은 살려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 시대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울 수 있는 것.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이 4년 어간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막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시편 42편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이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에게 네가 찾아봐라. 지금 사람들 형벌 심판하기 전에 빨리 가서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독이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나쁜 겁니다. 해를 끼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어디 술 담배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그런 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애통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이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해서 너무 상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 거의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생활 매끄럽게 하는 것처럼 교회 신앙생활도 아주 매끄럽게 하는 겁니다. 티 안 나도록, 표시 안 나도록, 어디 담임 목사 눈밖에 안 나도록 아주 매끄러운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상 숭배와 온갖 제약에서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했는데 아마 이제 많은 학자들은 거의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마에 표시를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이마에 X표를 했을 거라고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서 타우인데 타우가 예수님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표시한 게 이제 타우, 우리로 치면 좀 X자처럼 보이는, 아마 그게 표시하기도 좋잖아요, 그죠? 빨리 다니면서 표시하니까 아마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표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표가 있습니다. 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치심은 안 보입니다, 눈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인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된 참신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인을 어디에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소유관계를 나타낼 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기로 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에 성령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인을 치시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표가 안 나니까. 하지만 성령이 인친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사형 집행자들에 의해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심판의 출발점은 성소였습니다. 성소가 살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소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성소가 가장 은혜롭고 성소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여기가 심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분을 굳건히 지키는 쪽에 무게를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전도 회장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 장로, 권사하는데 정작의 자식들은 다 세상길을 가버리고 교회 와서는 다 존경받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성전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은 늙은 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젊은 자나 어린이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어린아이들부터 죽이는 게 아닙니다.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늙은 자들부터 먼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6명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성소에서 시작해라, 늙은 자들부터 죽여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심판을 지시하는 겁니다. 심판의 집행은 놀랍게도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상숭배를 했던 70명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나이, 연륜, 직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건요, 거룩입니다. 거룩. 할렐루야. 거룩을 보는 겁니다. 거룩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의 전쟁입니다.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70명의 장로들이 드러나지 않는 성전의 비밀방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했고, 그러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바로 서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수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직분의 원리입니다. 직분의 원리. 교회에 와서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 중직자가, 자녀가 교회 믿음생활 출석 안 하면 교회 중직자가 안 됐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아예 안 됐습니다. 자기 자녀도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한국교회 그렇게 했죠. 지금도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는 기준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됐단 말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무겁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에게 시작됐지만 그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이마에 표식을 가지지 못한 모든 젊은이, 아이, 여성들에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틀어도 어떤 미디어를 접속을 해도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올라오십시오.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의 부흥, 온 가족이 교회에 올라오는 이 부흥이 저는 4년여간 동안에 목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이 4년여간 동안에 푸른 초장교회 모든 권속들이,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라고 말합니다. 시체로 가득 채워라. 성전을 더럽히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성전을 더럽혀라. 내가 여기를 떠났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혀라. 시체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한번 볼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9장 3절에 보면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라고 말하죠. 그죠? 본래 하나님이 거기에 현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위치를 이동해서 뭡니까? 문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룹에서 문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문지방을 벗어나면 완전 성전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선이 그룹 사이에서 성전 문지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에스겔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에스겔은 충격도 많이 받았죠. 예루살렘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성소에서부터 늙은 자로부터 막 사람들을, 사형 집행자들이 죽여나가는데 그걸 보고 있던 에스겔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에스겔의 심장, 에스겔의 가슴, 에스겔의 기도, 에스겔의 눈물입니다. 오늘 모든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권사와 집사들이, 주일학교 교사와 순장, 찬양대원들이 에스겔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탄식과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올려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그런 애통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마에 표를 받았던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나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 여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울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울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누군가는 탄식해야 되고 누군가는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한량없도록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가정도 누군가는 울어야 합니다. 교회도 누군가는 울며 탄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울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아무도 탄식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슴에 멍이 들도록 애통해하며 울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 때문에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년여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 저로부터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이 악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슴 속에 그 불이 붙고 주님의 그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는 중에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을 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에스겔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애통과 탄식이 눈물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